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때의 사도행전 10번째 시간, 충성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지난 13장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이제 파송되는, 그래서 사도로서의 이 역할을 이제 시작하는 그 얘기가 나왔고, 그것에 이어서 우리가 이 14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겨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사도행전 14장은 아까 나눴듯이 이 13장 그 안디옥에서 그곳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레바논을 좀 더 지나서 이제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 그 교회로부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5명의 이름이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을 포함해서 또 다른 3명까지 해가지고 5명이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제 지시하신 것이죠.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보내라고. 그것은 주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도록 이제 파송을 하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금식하여 이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는데, 그 바나바와 사울을 비롯한 그 5명 가운데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아가게 되면서 이제는 사도라는 직임으로 이제 불려지기 시작했죠. 사도라는 직임 자체는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헬라어 자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던 단어냐면, 로마의 시대였잖아요. 로마의 이런 그 식민 지배를 많은 나라들이 받던 시기였고, 사실 이 안디옥 지역도 로마의 지역이었고, 유대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까지 로마의 그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 로마의 그 제국의 이 통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곳에는 우리 성경에서 헤롯이 분봉왕이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것은 로마의 그런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러한 지역이지만, 그곳에 자치권을 주어서 그러한 그 지역의 왕을 세워가지고 그 다스리게 하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데는 총독의 이름이 나오죠. 그 지역을 로마의 중앙 정부에서 직접 파견된 사람이 이제 거기를 관할하는, 그러한 다스리는 그러한 체제를 또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가운데, 이 로마가 통치하는 것 가운데 이 중앙의 그 정부에서 파송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된 자, 그 통치를 하도록 파견된 그런 총리와 같이 그렇게 파견된 그러한 자가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명칭으로 이렇게 쓰여졌었던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12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동고동락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이제 양육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제 감당케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부활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제자들이 나아가게 될 때 그 제자들 중에 12명의 그 핵심 그룹, 가룟 유다는 이제 그 지위를 버리고 떠나갔고, 이제 마띠아가 충원되어서 12사도의 그 핵심 인원들이 사도의 직임을 가졌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스템 가운데서 만왕의 왕 되시는 그 로마의 황제는 비할 수 없는, 사실 엄청난 그 영광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그것 가운데서 로마에서 황제가 총리를 보냈던 그런 것을 넘어서는, 사실은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그 대리자들로서 이제 총리와 같이 그 사도들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펼쳐가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주셨고, 인간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모든 땅을, 그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서는 사람을 만드셔가지고서는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 통치의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시죠. 홀로 스스로 계신 그 만물 위에 높으신 절대자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이 있었지만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근데 그것을, 그 존귀함을 사실 경히 여겨버렸죠.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거다 라고 하는 그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하면서 하와를 꼬드겼는데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은 너가 이거 먹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그걸 먹어서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은 한계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신 그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다른 걸 먹어야 됐던 것도 아니고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여받은 정말 존귀한 존재로 근데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피조물들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가운데 그 존귀함을 누리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생명을 계속하여 누리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중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삶 가운데, 이 생명나무가 또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가 하면은 2장에 나오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계시록에 또 나오죠.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또 나와요. 거기는 어떠한 그림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요.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 좌우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것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생명나무가 주님의 보좌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이 생명수가 공급되는 가운데 그 생명나무 실과를 취해서 만국이 치료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에덴의 동산 가운데도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과실들을 먹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계속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사람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두 길이 사람 앞에 놓여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순복하면서 사는 그 생명과 축복의 삶,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죽음과 파멸의 삶, 이 두 가지 삶이 그 앞에 선택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두 나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앙에는 두 나무로서 이렇게 구분되어지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다 베풀어 주셨어요. 딱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냐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건 왜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뢰할 때, 의지할 때 그 생명과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살게 될 때에는 그분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면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 존재로서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또한 그냥 하나님께서 로봇과 같이 조종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를 할 때에도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이를 우리가 키울 때 아이를 날 사랑해야 되라고 강요해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이를 내가 사랑하면서 이 아이의 자발적인 사랑이 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그 사랑을 알아가길 원하고 아이가 정말 그 부모의 사랑을 또 받으면서 자라가면서 그 아이도 그러한 사랑을 이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서 그 아이가 자라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강요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자발적인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인간의 선택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그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사실 등질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빼고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사실은 주어졌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 금하신 거, 그거를 먹어버렸죠. 참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좋게 만들어 주셨고 다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먼저 그 하나님을 등진 그 피조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도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인도하던 천사장이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 하나님을 이겨보겠다. 이러면서 교만을 떨었을 때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 존재가 뱀의 모습으로 해서 이 인간, 이 땅의 권세를 받은 인간을 꼬드겨 가지고 그것을 이제 타락해 만들고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가는 그 일 가운데 사람은 연약함으로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인간한테 다 베풀어 주시는 그 세팅을 다 하셔도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넘어질 것도 아셨지만 왜 이러한 그러면은 위험을 그대로 놔두셨는가? 그것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인간을 의도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여해 놓은,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 나의 모습을 자녀가 닮은 것을 보게 되고 자녀를 정말 애틋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면서 이렇게 양육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근데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그 자녀들이 뭐 아주 우리 부모를 위해서 뭔가 도움되는 일을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죠. 우리가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요. 그리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뭐 마음을 몰라줄 때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의 사랑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녀로서 사랑해요. 사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도 이렇게 자녀를, 자기를 닮은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아끼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아끼시는지,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는지.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는 이 땅이 필요치 않아요. 사실 자녀를 이렇게 낳을 때 낳기 전에 필요한 환경들을 다 준비하죠, 부모들은. 그래서 자녀가 나왔을 때 그 환경 가운데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갖춰놔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6일째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앞에 자연계를 다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서 인간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대로 땅은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인간이 연약하여서 사실 그걸 몰라요. 인간이 무한한 지혜를 가진 건 아니죠. 인간은 사실 지금의 우리가 사고하는 능력은 비교할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더 엄청난 능력을 인간한테 부여해 주셨지만, 그래서 역사상에 뭐 이렇게 IQ 이런 걸 지능 지수를 측정한 사람 중에서는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뇌의 3% 뿐이 사용 못했다. 그런 연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뇌의 용량을 진짜 이 100% 쓴다고 했을 때에는 엄청난 사실 그러한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타락되어 가지고 사실 이거를 온전히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큰 용량을 가진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어도 인간에게는 한계는 있어요. 하나님처럼 무한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생성해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인간이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여한 정말 존귀한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만들어 주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사실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셨는데, 인간이 세워진 그 상황에서 모든 그 다스리는 것들을 다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었죠. 인간은 배워갔어야 됐어요. 배워갔어야 됐어요. 그런 가운데 아담한테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 주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 명령을 들었고, 사실 가장 그 인간으로서 처음 그 존재인 아담이 이제 다스리는 것 가운데서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 것마다 그 동물의 이름이 되게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신과 이제 동일한 사람이 이제 새로 하와가 이제 생겨나게 됐을 때 그 하와를 가르치는 책임이 아담한테 있었어요. 자,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와한테 가르쳤어야 됐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고 다 누리고서 하도록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라고 하와를 가르쳐 줬는데, 하와는 제대로 못 들었어요. 뒤에 보면 그게 나오죠. 왜 그랬습니까? 뱀이 와가지고서는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일부러 꼬은 질문을 해요. 꼬아놓은 질문. 그랬을 때 하와가, 아니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거기서 누수가 생긴 것이죠. 아담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야 됐던 것이고, 아담이 그 이후에 하와한테 가르쳐줘서 하와도 가르침을 받았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자녀가 길러지듯이, 그렇게 자녀가 양육되듯이 사람이 그렇게 커갔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이 하와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뱀한테 꼬드김에 넘어가서 먼저 범죄를 했고, 자기 남편 되는 아담한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가지고서는 범죄케 만들었어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셨어요. 이렇게 될 것을. 근데도 이것을 위험성을 그대로 두셨던 것은, 인간을 이러한 그 위험성 자체를 없애는 그러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자발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사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발적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위험성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자녀로서 양육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관계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애초에 그 타락을 한 것이 그러한 일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바로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셔서 뭐를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하셨어요. 사실은 에덴의 동산에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원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죄를 범하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생명을 해함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서는 생명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축복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등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스르는, 범죄하는 일 가운데서는 생명과의 단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피 흘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인간이, 사실은 인간 자체가 죽어야 되는 일인데 범죄한 것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자연계 중에서 동물을 죽여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뱀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너 뱀이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이제 앞으로 흙을 먹으면서 살 것이고, 그리고 너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자가 범죄를 했어요. 먼저 하와가 그 취약함을 틈타가지고 이 뱀이, 사탄이 접근해가지고 여자를 속여서 범죄하게 하면서 이 사람을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서 이제 남편 되는 아담까지 타락시키면서 사람을 이제 범죄한 존재로서,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로서 전락되게 만들면서 이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는, 이 땅의 권세를 잡은, 공중권세 잡은 존재로서 등극을 했죠, 자기가. 그런데 이 머리를 깨트리는 여자의 후손이 일어날 것이다. 이 나라가 되찾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원래 인간을 이 땅에 그러한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에서 범죄하여서 인간이 죄의 종노릇 하면서 종살이하게 되는 존재로 전락돼 버리고 이 땅의 권세를 마귀가 취해간 그 상황을 깨트릴 그 여자의 후손이 일어난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그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주,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그냥 천국행 티켓을 따고 어떻게 살든지 그냥 살다가 죽으면은 그냥 천국행 티켓이 나한테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실제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이제 나라의 소속이 바뀌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된 이 세계를 되찾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리셨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 버리시면서 사탄이 무기로 사용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을 죄짓게 만든 그 일, 그거를 무력화시켜 버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또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는 깨트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 나와요. 에베소서 2장에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공중에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는 깨트려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세요. 뭐 권세가 없으셨습니까? 그러한 권세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권세의 영역을 되찾아 오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하늘과 땅, 이 땅의 공중의 그 권세와 이 땅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되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권세 가운데 나아가라. 이제 너희가 다시금 그 통치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이켜와라. 이 악한 세력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것을 뒤바꾸면서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떨궈내면서 이제 사람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돌이켜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에 계속해서 사실은 초대교회 때 그 역사를 보면은 계속 마귀가 패퇴되죠. 마귀의 세력이 패퇴되면서 이 주님의 백성들이 전진해 가니까 막 위협하면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도 사실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가 어떠한 계략을 씁니까? 미혹을 넣는데 신학적 미혹. 사람은 이 땅에서의 통치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과 하늘은 결별되어 있다. 헬레니즘, 그 플라톤 철학에 근거한 이데아 사상을 이 교회 안에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이데아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플라톤 철학, 헬레니즘 가운데서 그냥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허상적인 세계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세계가 있고 이 땅은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등져야 되는 그냥 세상이고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옮겨가야 된다. 이런 사상이에요. 근데 그 이상적인 세계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세계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2서나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걸 경고하죠. 초대교회 때 그런 이단이 일어났던 걸 경고해요.
그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는 그 이상적인 세계는 선한 세계고 이 땅의 세계는 그냥 악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세계에 그 하나님이라고 같이 말하지만 그 이상적인 세계에 다른 존재를 이제 그려내면서 이상적인 세계에 그 하나님은 이 악한 세계를 만드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일어났던 거예요, 이단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 밑에 하급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7번째 하급신이 이 땅을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꾸며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은 맞는데 예수님이 악한 이 땅에 몸을 입으셨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몸은 악하고 그 악한 몸을 예수님께서 입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은 선하고 이 자연계는 악하고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던 이단이 생겨나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헬레니즘 사상이 초대교회 때에는 그렇게 경계되었고 그거를 막아섰는데 나중에 로마 시대에 가서는 로마 그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변질시켰죠. 나중에 300년대 이런 때에 변질시켜서 이런 헬레니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사상은 가상적인, 허구적인 그러한 이데아를 그리면서 이 땅의 자연계는 뭐 허물어지고 이제 그 이데아 세상으로 우리는 갈 것이다, 그냥 그렇게 그려놓지만 그건 실제가 아닌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땅이 억만진창됐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해버리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자연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회파된 것을 그냥 버려버리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였던 것을 되돌려 놓으시는 그 순복의 여정을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는 자, 그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져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가는 그 이데아 세계를 우리가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영을 살려주셨고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거를 두려워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고 이제 주님의 몸을 통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처음에는 죽이려고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것에 굴하지 않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믿음의 내용을 조금씩 변질시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순복하면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 우리의 왕으로서 모시고서는 그분의 나라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삶과는 다를 바 없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안락함 누리고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이데아 세계로 그냥 가면 된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죽을 때 언제 전환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전환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점점 더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장되어 가면서 더 성숙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환 자체가 안 이루어지게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구원 티켓만 어떻게 얻어볼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라가 바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영접해야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쥐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펼쳐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역사가 초대교회 때에는 강력하게 펼쳐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득 이렇게 더해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역사가 끊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똑같이 그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동일한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처리되고 이제 주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4절에도 보면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어떤 선포가 이루어집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를 되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왕노릇하십니다. 우리가 그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라는 그 직임이 아포스톨로스, 파송받았다. 우리는 로마의 파송을 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로서 사도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 사도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지도를 또 받는 그런 직임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복음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 이 사도의 역할은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내는 게 사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미 개척된 지역은 12사도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토대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세워져서 이제 그 위에 그 교회가 서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른 지역에는 이제 주님께로 돌이켜 와야 됩니다. 사람들을.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 가야 돼요. 악한 마귀의 지배가 그곳에서 그쳐져야 되고 그 공중의 세력들이 떨궈져야 되고 이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져 가야 됩니다. 그런 것 가운데 가장 앞장서 가게 파송하는 그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사울이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안수를 받고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그 개척을 하게끔 파송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도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지금의 터키의 중서부 지역인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안디옥에선 배 타서 이제 구브로라는 오늘날의 사이프러스라는 섬에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먼저 전했고 그곳에서도 총독까지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곳에 펼쳐져 가고 거기로부터 또 배 타고 지금의 터키의 중서부 지역 이게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는 그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과는 또 다른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주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왔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그 개척의 역사를 이제 해 나가는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 이어서 이제 14장에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오면서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여기는 종교적 유대인들이라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유대인들 중에 사도들이 일어났었고 선교사들이 일어났었고 순교자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칭해가지고 그냥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종교적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이거는 사도들이 물론 더 깊은 그 순복으로서 사람들이 이제 준비되어지고 가는 만큼 더 나타나는 역사가 커지게 되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작은 단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 역사가.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증언하십니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 전기를 쓰죠. 전기를 쓰려면 이제 콘센트, 그 전기 그를 전달해주는 그 소켓에다가 그 선을 꽂아야 돼요. 그러면은 전기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고, 선을 꽂으면은 연결이 되어서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주님께 연결되는 그 전기선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사울이 그 자를 보고, 바울이 그 자를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주면은 통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연결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가 주님께 연결이 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그 몸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그러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나 어떠한 저주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콘센트에 전기선을 꽂으면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접속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만 만왕의 왕이시라, 우리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면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나라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역사가 임했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사실 그 사도행전 3장에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서는 베드로가 우리를 봐라 라고 했을 때 뭔가 얻을까 하여서 그들을 봤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볼 때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들이라고 막 높이려고 그래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고,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똑같이 이런 육체 가지고 있고 똑같은 그런 부족한 존재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언제나 이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그분이 이 모든 질서들을 만드셨죠.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실 이 종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바른 길을 대적하던 자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고 있던 이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갔는데 쟤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쟤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다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까지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사실 돌로 침을 당하여서 죽음의 그 문턱에까지 갔었어요.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서 이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까지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하면서 막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사하려고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걸 뜯어 말리고서 만물의 창조 대신 하나님께로 너희를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증거했는데 종교인들은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이 무리를 충동하면서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그렇지만 이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나서 섰을 때 이 바울은 그것에 두려움에 쌓였던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담대히 나아가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호흡하는 이 육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언젠가는 벗어질 옷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육신의 생명이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냥 단지 그 구원행 티켓을, 천국행 티켓을 따놨다라고 속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확장시켜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주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 생명을 마귀가 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아무리 위협해도 그 속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육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에 두려워하여서 주님을 믿는 데서 떠나가게 되면 진정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불법 행하며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있고 환난이 있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돌아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돌아서면은 오히려 진정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이 생명이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옷을 벗는 것과 같다는 것.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의 사명이 그냥 맞춰지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려주시는 그날이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순교한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주님 혼인잔치를 하시고 이 땅으로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열방을 통치하실 때 그들을 계시록 20장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이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데 우리의 몸을 벗을 날 그때에는 완전히 이 씨름하는 것이 이제는 맞춰지는 날이죠. 이 씨름하는 것이 맞춰지는 그날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으로서 충만해지는 그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를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삶을 마감하기까지 끝까지 우리는 환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는 일도 있을 것이지만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안디옥이라는 곳, 이곳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풀어지는 것에 교두보로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영광의 왕의 그 통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전진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다른 지역으로도 펼쳐가고 그리고 지역을 다니면서 또 수고했던 자들이 또 돌아와서 재충전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져가는 그러한 센터로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도록.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또 수고의 일을 하고 나서는 또 머물러 있으면서 또 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그러한 그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센터가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믿음의 본질로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증거하면서 정말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주님 그 다른 지역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센터로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